오늘도 하늘 보기, 하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오바댜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포된 징벌의 선포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이 에돔의 징계와 멸망을 선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이스라엘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서의 후손이 형성한 나라입니다. 이 태생이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면 자신들이 이 선택된 민족으로 살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더더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고 괴롭게 만든 적대국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날, 그때 에돔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언제 기록된 거냐면 남유다가 멸망된 직후에 이런 악한 에돔을 징계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온 그 에돔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이 에돔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웃을 주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가까이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내 연약한 부분을 자주 건드리는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자,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의문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두셨느냐 이거죠. 아마도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심령과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가시와 같은 그 이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이들을 고맙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놓아두지도 않으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붙여두신 그 에돔을 절대로 좋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 3절 말씀에서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시는데 이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여기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에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돔은 이따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험한 지역에 살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외적들이 침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돔 거기다가 굉장히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항상 교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침공하지 못한다 생각했고 어떠한 민족보다도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교만에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나를 격동시켰던 분인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한나를 격동하게 합니다. 근데 한나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히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합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두시거나 또 때때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해요. 어떨 때 이들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훈련 교관과도 같아요. 남자들 군대에 가게 되면은 물론 정말 못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 훈련소에서 이 교관들이 처음에는 괴롭히는 게 이게 참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많이 괴롭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무슨 원수진 일 있나 싶을 정도로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데,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또 착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보게 되면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 뿐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제목에도 썼지만 우리의 복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고집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마음을 꺾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악한 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것이, 왜 이것만 주세요 이러면서 더 달라고 불평만 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받은 복을 못 쳐다보게 해요. 내가 받은 복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 내가 보기에 좀 억울한 것, 내가 더 받고 싶은 것, 이런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쟤는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걸 이러한 식으로, 아니 내가 좀 빨리 달라 그랬잖아요 왜 늦게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불평 불만할 거리만 생각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서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얘는 줘도 불만이야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더 줬어 생각해봐 찾아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야 지금 이렇게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안 받아 먹을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하고 계실 수도 있죠. 아니 본 요리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작 나온 샐러드 먹고서는 그거 가지고 왜 음식 적다고 그러냐, 여기 지금 더 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실 듯 모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돔을 도구로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 끝이 없이 죽을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정한 때가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훈련의 기간 동안 이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도 봐야 돼요.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후손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며 교만히 행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을 질타하셨는데 이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무리 스스로 안전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착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이 버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쌓아 올린 거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 버려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3절에서는 이들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러한 교만을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끌어내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여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 에돔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는 그 속 시원함 이것도 맛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에돔과 같은 가시의 역할을 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을 뭐라고 말하시느냐? 철저히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남은 것 없이 패배할 것을 말하고 패망할 것을 선언하시는데 자, 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당연히 에돔이지요.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이 어찌 그렇게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들이 그리 다 빼앗겼는고. 자, 지금의 이 페트라 지역, 이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러한 곳들입니다. 절벽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요새를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했던 것이 페트라 지역이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찾아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거기에 대한 그 탐방 다큐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 지역은 사람이 아직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이런 유물들만 남아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요 그 지역에 물도 없고요 그냥 이러한 바위의 벽에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그냥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풀 한 포기조차 없는 그러한 곳에 저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또 다큐멘터리 하나 봤더니 저 지역에 수로 시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수로 시설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서 살았었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흔적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 살았던 집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요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 천연 요새에서 군사력을 과시했고 자기의 지혜를 과시했고 자신의 돈을 과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니까 저런 돌에다 새겨놓은 것 정도 하나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런 흔적도 민족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에돔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를 돕는 동맹국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돔이 지리적인 위치가 어떻게 보게 되면 무역로 한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랑 친하지 않으면 에돔이 그 험지를 막아버리면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에돔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그를 돕는 강대국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믿고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형제를 침공하는데 힘을 보태기까지 했습니다. 이 든든한 동맹을 생각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고 빽이 있는데 이러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르기를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한마디 말로 하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동맹들이 너를 배신하고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이 동맹국가에 의해서요 이 에돔은 동맹국가에 의해서 땅을 잃고 이 변방으로 밀려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강도와 같이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제로 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냥 유대인의 합병을 시켜버리고 흡수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의 결말은 결국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를 높이며 교만히 행하는 자들, 결국에는 이렇게 다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간장종지 들고 거기에 채워달라고만 하고 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커지길 원해요. 우리가 몸이 커지고 우리가 신앙이 커지면 당연히 복의 그릇도 커져야죠. 이 새가족 때 들고 있던 그 간장종지를 뭐 집사권사 되고 나서도 똑같이 간장종지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큰 그릇으로 또 큰 대접으로 아니면은 하다못해 양동이로라도 이렇게 크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의 그릇이 커져야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그에 맞게 그릇도 커져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릇이 그냥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거저 커지지는 않아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지났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야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훈련의 기간, 영적인 성장의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복의 그릇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거나 망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때로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사실 그게 우리를 미워해서 멸하시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거나 훈련시키거나 높이 세우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이겨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 과정 이겨내면 내가 준비한 게 기다리고 있으니 이겨내라. 힘내라.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더 큰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돔을 바라보면서, 징계받는 에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혹시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건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당시에 작지만 강한 나라였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에돔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까 그 천연 요새에 숨어 살던 그들도 철저히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괴롭혀댔던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나중에는 흡수돼서 완전히 민족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흐지부지하게 없어져 버린 일까지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엎드리시는 주여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복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며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오늘도 복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를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복의 그릇이 더 커지며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깊게 체험하며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